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신 이 성탄절만 되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동방의 박사들, 또 한밤중에 천사의 말을 듣고 말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찾아왔던 목자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라로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양을 치는 목자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기 예수께 와서 찾아왔고 경배를 합니다.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과 이 목자들을 조금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신분은 다르지만 믿음의 모습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상으로 동방의 이 박사들, 이따가 이제 박사들이라는 거를 제가 해석해 드릴 거고요. 어쨌든 신분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모습은 같았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방의 박사들은 세 가지 예물을 드리죠. 하지만 이 목자들은 예물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드린 것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경배한 것은 같았습니다. 또 있었던 장소는 다릅니다. 한 사람들은 저 멀리 동방에서 있었고, 또 목자들은 근교에, 예수님이 나신 그 근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있는 곳은 달랐지만 아기 예수께 달려온 것은 같았습니다. 또 소식도 달랐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고,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직접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식은 달랐지만 기뻐하는 모습은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뭐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이 동방 박사와 목자에 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예. 그래서 어떤 성화를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말구유에 누우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 말구유에 누이신 것을 찾아온 것은 목자였고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갔던 것은 집으로 찾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끔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이나 생각 속에서 성경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본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의 내용대로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편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편이라는 말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오른쪽을 좋은 쪽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뭐 구원을 받는데 성경을 해석하는데 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는 것도 그것도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몫인 겁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을 보면 그리고 그들은 여기 이제 목자들입니다.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방의 박사들은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박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박사는 점성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별을 보고 별을 연구했던 사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동방박사가 3사람이다, 동방박사가 12사람이다, 막 이런 거를 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뭐 3명이 되었던 12명이 되었던 뭐 몇 명이 되었던 그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동방박사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으로 본문은 시작됩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곳에 온 목적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동방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이유는 목적은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이란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지역입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이걸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거에 관해서 추론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오게 됩니다. 에스라 7장 9절입니다. 그가 바벨로니아를 떠난 것은 첫째 달 초하루이다. 하나님이 그를 잘 살펴주셔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적어도 한 4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리를 잴 수는 없지만 이 동방 박사들이 어린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리가 사람들이 걸어서 한 4개월 정도 걸어올 수 있는 그런 긴 거리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은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당시에 먼 지역을 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목적지가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그들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한 그 목적 하나, 그것을 가지고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힘든 일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달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별이 멈춘 것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후에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앞서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성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을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천사들이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나 목자들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을 알았을까? 그들만 들었을까? 그들만 보았을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적어도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헤롯 왕도 이 말을 들었고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말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도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헤롯 왕은 당황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또한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도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들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당황했거나 술렁거렸거나 그런 것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심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말을 꾸며낸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도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은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동방 박사들은 별이 멈춘 것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막 뛸 듯이 기뻤다는 거예요. 왜요? 아, 내가 그 멀리서 찾아온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 별이 멈추니까 이제는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성탄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에게도, 아니 온 인류의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헤롯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반갑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관심도 없었습니다. 헤롯은 관심을 가졌지만
그는 그 기쁨의 소식을 악용하려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그런 일로 그는 잘못된 오판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다 들립니다. 성탄절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성탄의 소식은 들립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기쁨의 소식보다는 때로는 무관심, 때로는 외면, 때로는 그저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보다도 세상 일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동방의 박사들은 오직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기뻐했습니다. 주님께 경배했던 이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이 오신 소식이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과연 우리에게는 성탄의 기쁜 소식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매년 들었던 소리라, 매년 드렸던 성탄 감사 예배라, 때로는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이 글쎄 나하고는 무슨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믿음의 성도의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소식이 항상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뜻이죠.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은 성탄을 보냈지요.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12월 25일은 어김없이 성탄절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찾아옵니다.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 그러나 그 성탄이 정말 나의 삶의 기쁨의 소식이 되고 나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그 성탄이 진정한 우리에게 필요한 성탄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성도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소식, 이 사실이 항상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져야 되고 기쁨의 삶으로 여겨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